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의지로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새벽 예배 드리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되게 하시고 또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천국 소망을 품는 가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남은 생에 강건하게 평안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섬기며 날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날이 되게 하시고, 섬기시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령 선교회 임원들과 봉사자들, 섬기는 모든 분들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고 힘들고 지쳐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친히 오셔서 만져주시고 38년 된 병자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치유함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심령 안에 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셔서 풀지 못하는 것 풀어주시고 또 열리지 않는 것들 주님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 믿음의 기업 잘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출근하며 일터에서 생활할 때에 그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오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깨어있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근원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픔도 슬픔도 또 고난도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8절, 21장 끝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는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러하리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런 이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리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인본주의 정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를 의지하라, 사람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 자연재해가 있겠다. 전쟁이 있겠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이 있겠다.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주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쉽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겠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주님 만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깨어서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며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 오늘 종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종말론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나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믿음 없는 도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먼저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군대들에게 예루살렘이 에워싸였다. 여러분, 그것은 옛날 아시리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것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의미를 찾으면 이런 표현이거든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너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믿지 않은 이방의 세력들이 너희를 포위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때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현실이거든요.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이때에 사람들이 도망가고 촌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산으로 올라가는 자도, 이런 일이 있지만 22절 보십시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언된 말씀이 이거 갑자기 이루어지는 종말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이건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예고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 구원의 때가 있다, 마지막 하나님의 저울 때에 올라가는 그날이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22절 보시면 이날은 징벌의 날이다. 징벌, 형벌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는 날, 형벌 받는 날이다. 23절 보시면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 징벌의 날이다. 진노가 있겠다. 24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징벌이 제한적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여기 보면은 나중에 예루살렘 도성이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막대기로 이방 사람들을 가져다가 너희를 징계하는 그런 날이 있겠다. 25절 보십시오. 여기도 1월 성신, 하늘과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겠다. 자연현상 가운데, 아이고 이거 마지막, 이거 심판의 때, 이거 이 세상 종말의 때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사인이 있겠다.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여러분, 기절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의식을 잃어버리면 기절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죽지 않아요. 호흡도 있고 심장도 있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있겠다. 혼절하는 그런 사건들을 너희가 만나게 되리라. 28절 보십시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라는 것은 이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속죄 또는 구원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 날은 구원의 날이 되리라.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징벌이다, 진노다, 이방인이 심판하는 그런 때다, 징조가 있다, 속량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딱 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 이미 구약에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30대, 40대 한창 때에는 밤을 며칠 새도 끄떡없는 그런 때가 있지만 나이가 60, 70, 80이 되면요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기능이 점점 쇠하여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밤 못 새요. 어디 멀리 이렇게 걸어가고 뛰어가고 그렇게 못해요. 내게 주어진 에너지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한 해 한 해가 다르고 하루하루가 다르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생각해야 되는가? 사실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젊은 날,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지금 삶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마지막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이것과 연결된 비유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29절부터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보아라.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여러분 여기 예배당 옆에 보면은요 그 주차장 가는 길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이렇게 화분에 심겨져 있거든요. 보시면요 지금 막 잎이 무성해졌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열매가 맺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워왔구나. 여러분 자연 현상을 통해서 여름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반짝 그 더위가 지나가면요 추수하는 때가 이르게 되고 그다음 겨울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성탄절 맞이하게 돼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계절의 변화는 너희가 익히면서 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둔감해져 있느냐?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32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으로 내가 계속 이어져 가고 마무리해야 될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34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올무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여러분 짐승이, 새가 덫이 있는데 그걸 알고 지나가고 알고 밟아서 덫에 걸리나요? 아니에요. 여기는 없겠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겠지. 주님이 이제는 안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덜썩 이렇게 덫에 걸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마지막 날을 그렇게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스스로 조심하라. 그게 뭐냐면 항상 너희의 삶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항상 점검하라. 이거 돌아갈 때구나. 탕자가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몫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간 것, 허랑방탕하게 산 것 잘못했죠. 근데 탕자가 잘한 게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아들 자격은 없지만 아버지 집에 가서 종들이라도 잘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겠다. 그게 잘한 거거든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얘기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깨어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처녀 비유 가운데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잖아요. 5처녀는 등은 있어요. 근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에 나가서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만들지 말아라.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너 자신을 삼가 점검해야 된다. 또 하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은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인자가 뭐냐면 재림의 주님이거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 주신 말씀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얘기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예배당에서만 기도하고 집에서만 기도하고 골방에서만 있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은 반드시 있어. 마지막은 지금 다가오고 있어. 그러니 너희를 스스로를 점검하고 조심하라. 깨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생각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인자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모리. 내가 죽는 날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메멘토 모리거든요. 내가 죽는 것만 제대로 기억하며 살아도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방종하지 않고 여기 주신 말씀처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생활의 염려, 걱정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메멘토 모리. 항상 나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죽음만이 아니라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못하는구나 이거로 끝나는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 내가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내가 오늘을 살아갈까? 내게 주신 시간, 기회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어떤 분이 80이 넘어서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사업도 정리하지 못하고 사업도 왕성하게 하셨던 그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쓰러지고 나니까 병원에 누워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가 다시금 이제 회사에 나가고 공장에 나갈 그런 체력은 안 되는구나. 살았지만 몸이 불편해졌거든요. 이렇게 내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인가? 이 사업체를 생각하니까, 이 일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맡을 사람이 있겠지. 그것도 내려놔. 내가 하던 일들 내려놔. 자식들 생각하니까 염려가 많아요. 이거 아직 자립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 손주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자식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손조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들 또 그런 대로 다 그냥 살았거든요. 내가 죽어도 내 자식들 그래 다 살겠지. 그러니까 일도 정리할 수 있었고 자녀들, 손주들에 대한 걱정도 염려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걸려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 앞에 갈 텐데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될까? 아니면 부끄러움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가득할까?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움이 더 많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보다는 해야지 하다가 미루다가 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제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15년은 아니고요. 그냥 3년, 5년만이라도 불편하지만, 한쪽 몸은 불편하지만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 그 마무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업은 맡기고 자녀들 너희들 떼어주면서 너희들 이제는 독립해라. 너희들 다 나 의지하지 말아라. 다 독립시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그렇게 하면서
6년을 더 사셨다는 거예요. 6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아주 엄청난 병의 진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연장시켜주세요, 히스기야처럼 15년 연장시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 만날 날은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여기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인 종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구원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내가 어떻게 맞이할까?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사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깨어나셨으니까 건강하게 호흡하고 주님 예배당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오는 거지, 여러분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난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지, 내게 주신 건강, 재능,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그 힘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딱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두 가지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하나님 주신 말씀 딱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우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너희들 이 시대적 변화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둔감하냐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구원과 생명의 길 걷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한 날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 자녀들, 그리고 이웃과 선교지, 그리고 사업체, 일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와 기쁨 넘치는 복된 한 날 보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